자, 우리 야고보서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총보다 센 것이 혀다. 총보다 센 것이 혀다. 여기서 혀는 통, 이 혀를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우리 백지영 씨의 노래 중에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 씨가 여러분 요즘 성경통도 되게 열심히 하신대요. 예. 진짜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이 설교의 제목 잘못하면 공격받을 수 있어요. 예. 당신의 혀는 총보다 셉니다. 예.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예. 당신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면 인사할까요?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미국에서 들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그 총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된 합법적인 나라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개인이 총을 가지고 있다. 뭐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고서 만약 개인적으로 총을 가지고 있으면 간첩이겠죠. 우리 형제님들이야 우리 군대에서 군생활 할 때 뭐 총을 만져보기는 하지만 근데 미국은 뭐 군대에서 경찰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총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개인이 총을 소유하기가 쉽다 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계를 보면 강도가 쏘는 총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보다도 총기를 잘못 간수해서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그런 뉴스 들었거든요. 어린 아이가 총기를 가지고 잘못 놀다가 동생을 쏴서 동생이 숨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인 교회의 이 성도한테도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 딱 돌아갔는데, 원래는 평소면 4살 된 아이가 아빠를 맞으러 팍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아이가 안 나왔대요. 그래서 아이가 어딨나 딱 봤더니 아이가 딱 보니까 이 방 저 방에서도 잘 안 보이는데 아빠 하고 딱 보니까 거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이의 손에 뭐가 들고 있었냐면 총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 총이 그 가정에서 호신용으로 강도가 들어올 때를 예배해가지고 장전을 시켜놓은 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아이가 4살 아이가 손에 총을 들고 있으니까 아빠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아이와의 거리가 한 1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이 이름이 잔이었나 봐요. 잔이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면서 천천히 다가가가지고 이제 아기를 딱 만질 수 있는 그 거리가 되었을 때 살포시 아기한테서 그 총을 딱 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고백이 그 10m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 게 진짜 100m 1km처럼 느껴졌다. 이번에 아기의 손에 총이 들려져 있다. 와,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총이 그만큼 이 살상력이 또 파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서 어린이의 손에 들려진 총처럼 아주 위험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 혀예요. 이 혀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파괴력은 어떻게 보면 총보다도 훨씬 더 세요. 만약 총을 쐈는데 오벌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입게 되면 그래도 수술을 잘하면 회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로 인한 상처는 죽을 때까지 아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총은 외면에 상처를 입히지만 이 말은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내면에 상처를 입힙니다. 이 내면의 상처는 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주기 때문에 이 혀의 파괴력은 총의 파괴력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사는 동안에 이거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한두 번 정도 내면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몇 주 지난 것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든지 눈시울이 붉어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마음에 받은 그 상처가 말로 인한 상처 아니에요. 여보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말로 인한 그 상처? 오늘은 제가 좀 여러 가지 예화를 좀 많이 들 건데
이것도 제가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에 와서 학부까지 마치고 지금은 아주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는데 공부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잘해서 뭐 우리나라에 이 서울대까지 입학을 했는데 서울대에 들어갈 등록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울대는 그래도 국립대학이어서 사립대학보다는 등록금이 싸잖아요. 근데 그 등록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되나 하다가 마침 이 친척 중에서 가장 좀 부유하게 사시는 분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친척, 그 아주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가정부가 있어가지고 지금 잠깐 나가셨으니까 잠깐 집에서 기다리라고. 근데 하는 동안에 그 집에 딸이 딱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 같은 집이었나 봐요. 마당을 거쳐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근데 그 가정부를 보자마자 그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신경도 안 쓰고 한마디 딱 던졌다는 거예요. 쟤는 왜 거지처럼 맨날 우리 집에 오냐. 이 얘기를 툭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몸이 떨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을 그냥 뛰쳐나왔대요. 다행히 이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등록금을 마련해서 그 서울대도 졸업을 하고 나중에는 미국에 유학도 가고 박사학위도 받고 이제는 정말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한테는 여전히도 옛날에 들었던 그 한마디 얘는 왜 거지처럼 맨날 우리 집 찾아와 이 소리가 아직까지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서 그것만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막 올라오면서 목소리가 떨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가지는 파괴력. 예수님 믿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대부분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잘 못하잖아요.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내가 왜 죄인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항의를 하잖아요. 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의 필요성도 못 느껴요.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를 못하죠. 그러니 교회 출석하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이거 그냥 너무 그냥 그거 왜 하냐? 괜히 그거 왜 하냐? 이런 생각을 딱 대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완전하다는 거잖아요. 나는 실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사기 친 적도 없고 남을 때린 적도 없고 죽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근데 이런 분들한테 혀의 파괴력을 알려주는 거예요. 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자기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고 죽이게 했는지를 의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 남들한테 피해 준 적이 없는데. 근데 자기의 말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거. 뭐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혀로서 아내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줍니다. 또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혀로서 남편의 길을 꺾습니까?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혀로서 자기 직장 동료들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뒷담화하면서 남을 험담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혀로서 다른 사람들의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립니까? 우리가 혀의 위력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다치게 하면서도 본인 스스로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그것만 다 기억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혀라는 것은 어린이의 손에 들려있는 곤충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혀가 그토록 무서운데 왜 우리가 이 혀를 잘 조심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혀가 작다 보니까 혀가 가지는 이 위력에 대해서 가소평가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고보는 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의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저는 이 말을 타본 적이 없지만 말이 이 힘이 센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거 이제 힘 할 때도 마력이라고 하잖아요. 말이 그만큼 힘 센 동물인데 근데 말의 입에 재갈 하나만 딱 물려도 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끄는데도 순수하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재갈은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죠. 4절에는 대의 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대도 그렇습니다. 대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이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큰 배를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배. 큰 배도 여러분 결국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작은 키. 그 키 하나가 큰 배를 움직여 조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말, 그리고 재갈, 큰 배, 키,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대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말과 배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혀는 뭐를 상징하는가? 잘못된 가르침을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뱉어가지고 자신들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또 이때 당시 초대교회 때는 거짓 교사들이 복음은 복음인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복음 말고 무언가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말고 다른 무언가 율법적인 행위,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크고 작고 여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 가잖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 이 홍해 바다 어땠습니까? 큰 벽을 이뤘죠. 큰 벽을. 아마 어떤 사람들은 큰 벽을 이룬 홍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와, 이게 아쿠아리움의 시초, 홍해 바다. 우와, 너무 신기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벽처럼 쌓여있는 이 바다를 보면서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담담하게 걸어간 사람도, 두려우면서 걸어간 사람들도 다 홍해 바다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다 건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를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운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그냥 걷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무언가 행위로 열심으로 뭐 어떤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으로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네가 왜 그렇게 삶이 잘 안 풀린지 알아? 네가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결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삶 때 잠깐 나눴던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때가 많이 있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영국에서 목사님이고 구도 수송고로 살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와 같은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인도에 선교로 가십니다. 아내와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번역을 하죠. 인도말로. 그렇게 10년 동안 번역했는데 아내가 정신질환이 와가지고 집에 불을 내버려요. 10년 이상 번역했던 성경책들이 다 타버립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회심한 성도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 모습만 보면 실패한 선교사님이에요. 그 모습만 보면 세상 그러죠. 어이구 그렇게 인생 다 바쳤는데 뭐 했냐고. 그의 삶에는 나타난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러분 그 일이 영국에 전해지고 유럽에 전해지고 미국에 전해지면서 수많은 청년 크리스찬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불을 지폈어요. 그것이 이어져서 어디까지 이어진지 알아요? 미국의 학생 선교 운동까지 이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이 온도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별칭이 뭐냐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 회심한 사람도 없고 큰 사역도 하지 못했지만 그의 섬김으로 인해서 순종을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면서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는 거 너무 쉬운 판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면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혀라는 거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혀를 가지고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이 여기서 말했던 우리 배, 우리 말, 교회 공동체를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보면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도 뭐 때문에 분위기 좋아지는지 알아요? 혀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 중에서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갈라지는 케이스 있어요. 대부분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혀 때문에 그래요. 전 이거는 최영기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 최영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을 한창 하실 때 뉴멕시코에 있는 어느 집회에 강사로 가셨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한 교회에 분이 오셔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이 상담이 뭐냐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대부분 교회들은 청빙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 후보를 정하고 그리고 딱 이렇게 투표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투표가 들어갔는데 청빙위원 중에서 한 두세 분 정도 빼고는 나머지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을 모시고자 의견이 딱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의견을 달랬던 사람들도 내려진 결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재투표를 한대요. 그래서 본인의 의견이 달랐지만 재투표할 때는 대개 통상적으로는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례에 따라 가지고 교인들한테 우리 만장일치로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라고 딱 했는데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그 중에 반대했던 그 한 분이 혀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이게 작은 혀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실 나는 반대를 했는데 만장일치라고 청빙위에서 발표를 했다고 이 소문을 막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석상에서는 얘기 안 했대요. 회의석상에서는 자기가 가진 생각을 얘기 안 하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냐고 붕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더니 결국 그 목사님을 모시기로 하는 결정을 무효를 시켰대요. 그런 다음에 이 청빙위원회 위원장은 이 책임을 느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아직까지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선정하지 못해가지고 반목을 일으키는 교회가 돼버렸다. 이 이야기를 이 최영기 목사님이 듣고 난 다음에 관리해줄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혀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나기도 하지만 혀를 잘못 놀려서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풍질박살 만들고 신앙이 약한 성도들한테는 새신자들한테는 교회에 대한 환멸을 심어주게 되고 그 지역에서는 교회를 조롱거리가 만들어야 돼버리고 그런데 그 당사자는 나는 의를 위해서 싸웠어 라고 스스로 당당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우리 가끔씩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진리에는 일치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오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오늘 우리는 오랜만에 마시는 우리 나성천사표 김치나베를 먹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점심 때 김치나베를 먹는 거 아니면 김밥을 먹는 거 아니면 피자와 치킨을 먹는 거 여러분 이거 본질이요 비본질이요? 비본질에는 자유를 김치나베를 먹을 수도 있고요 컵라면을 먹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자유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마음껏 얘기를 하셔도 돼요. 마음껏 얘기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요즘 그런 CF도 있는데 팀장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라디오 CF도 있더군요. 생각이 다른 부분은 얘기해도 되죠. 우리가 일치를 해야 될 것은 진리에만 일치를 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정해진 어떤 부분인데 그 자리에서 얘기하지 못하다가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한 분이 교회 성도님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 만났을 땐 그 얘기 안 해. 당사자가 없을 때 계속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솔직히 그 형제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미워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떨 때 진짜 보고 싶기도 해요. 정말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형제인데 그때 왜 그랬을까? 본인이 만약 정말 힘들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도 돼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제가 충분히 들을 수 있잖아요.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지체가 교회에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조그만 불꽃 하나가 산을 태운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잘 관리해야 돼요. 혀의 파괴력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을 내뱉습니다. 이 쉽게 내뱉는 말이 내 영혼에만 문제 주면 상관이 없어요. 신학이 어린 치들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고요. 예배 잘 나가고 있는 지혜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에 있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가정 예배를 했었을 때 오히려 환멸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대요. 왜?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모습을 볼 때는 전혀 이것이 교회의 모습, 또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데, 그런데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너무 그때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본인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이탈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 우리가 말 하나만 잘해도 신앙이 전수되어지고요. 말 하나만 잘해도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혀를 잘 간수해야 되기 때문에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거는 권위 있는 자리에서 말을 해야 되는 그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식으로 의역하면 이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들은 목사가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면 교회 전체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질 때,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혀를 잘 관수하지 못해요. 말 하나로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요, 망칠 수도 있습니다. 말 하나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어요. 말 하나로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요, 쪼갤 수도 있어요. 말 하나로 우리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요, 나라를 파멸시킬 수도 있어요. 말 하나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혀의 이 간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혀 간수를 잘할 수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 야고보가 4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이 4가지를 제가 짧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혀 간수를 잘해야 되는데 먼저 이해될 것은 뭐냐면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든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야, 보니까 말 못하는 짐승들도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털이 이렇게 뽀샤시한 강아지들, 막 고양이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에도 도마뱀을 기르고 있거든요. 파충류도 요즘은 막 길들이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도 길들일 수 있지만 뭐를 길들일 수 없다고요? 혀.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거.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혀 관수를 잘해야 되는데 혀를 길들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앞부분에 얘기했던
야고보 얘기했던 부분이랑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혀 관수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권위 있는 자리에서 말을 할 때 가르치기보다는 나누라는 거. 여러분 나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줌으로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 제가 청주 사랑의 교회 개척 가정교회 길라잡이를 다녀오고 나서 거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교회에 어떻게 VIP들을 품고 이들을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사역에 참 탁월하신 분이신데 근데 저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과 나눔은 다르죠.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에서 나는 스승이고 너는 제자야. 너는 나의 가르침을 다 들어야 돼. 이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가르쳐서 알게 될까요? 소식을 전해서 아는 걸까요? 복음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식은 가르치지 않죠. 전하는 거예요. 그럼 가르침과 전하는 것, 가르침과 나누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서 길들일 수 없다는 이 말인지 뭐냐면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보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그냥 나누라는 거예요. 가르칠 때는 강요할 때도 있고 이 억압할 때도 있잖아요. 나누는 거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천국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아니라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옥이 불유황이 끓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없이 살고 싶어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나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 돼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우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강요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그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저도 이 목사다 보니까 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얘기 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멀리서 보면 이 목회자에 대해서 장점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교제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와, 저 목사님 너무 훌륭하다, 너무 존경스럽다 이런 모습 다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가까이 생활해 보세요. 저랑 가까이 지내서 한 6개월만 한번 지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다 아실 거야. 저랑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저의 장점, 저의 약점, 저의 기질, 저의 성향 이미 거의 대부분 다 아시죠? 네.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기질과 성향 바뀔까요? 아니요. 그대로 갈 거예요.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목사가 의도적으로 거짓말 하지는 않겠지만 저도 보니까 제 안에 잘못된 버릇이 있다는 것을 가끔씩 알 때가 있어요. 뭔가 얘기하는데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성도님한테 너무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버릇이 뭐냐면 슬쩍 과장할 때가 있어요. 슬쩍 과장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삶 제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아주 놀랍도록 성장할 것입니다. 네, 과장이에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예. 여기서 제가 더 오버하면 더 과장이겠죠. 예. 제가 보니까 조금씩 제가 과장할 때가 있어요. 예, 이 얘기는 하지만 어떨 때는 기분에 따라 가지고 표현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저도 가끔씩은 논리적인 사람인데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말할 때도 있어요. 예. 저도 최대한 신중하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소투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반가운 성도님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사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가볍게 유쾌하게 인사한다는 게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오랜만에 만났어요. 왜 오랜만에 얼굴 봐요? 개종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뭐 농담하시는구나. 너도 반가워서 그러시구나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뭐야?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개종했다고? 내가 그동안 동안 얼마나 바빴는데 내가 바빠서 못 나온 건데 어떻게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네. 제가 더 신중하게 표현을 더 잘해야 되는 거죠. 혀를 잘 길들여야 되겠다.
근데 혀가 길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실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때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작 나 역시도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혀를 간수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생각,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혀를 잘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이 두 번째 방법인데,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자신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 그 얘기는 가장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가장 쉬운데 편한 환경에서 집에서 가족들한테 무슨 얘기 하는지, 가장 편한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어떤 말을? 그 혀는 자신의 인격을 측정 가능케 하는 온도계랑 비슷해요. 입만 열면 불평한다. 그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입만 열면 사람들 평가하고 비판한다. 그 사람은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그런 잘못된 교만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은 인격의 표현입니다. 인격이 바뀌지 않고서 말을 바꾸는 거 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격 어떻게 바뀔까요? 인격 바뀌는 방법,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수밖에. 저는 이거 정말 믿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인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신이 임하잖아요. 어떤 신이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거든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아,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 주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 돼,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수행해야 돼, 이렇게 도닦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준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존경하지만 조금 어려워하시는 어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어떻게 될까요? 어제 저희 가정이 아시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 홈커밍 데이가 있어서 그 저녁에 갔다가 밤에 좀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는 차편에서 아이들이 피곤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었는데, 만약 그 차 안에 어른이 계시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주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차에 같이 타고 계시다. 우리 주아의 선생님이 차에 같이 타고 계시다. 그러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떻게 될까요? 네, 조심해지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더 가볍게 대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를 정말 믿잖아요. 우리가 달라집니다. 정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접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방법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죠. 사랑의 눈빛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 번째 방법 뭐냐면, 혀를 사용할 때 긍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번 애써 보는 겁니다. 혀는 온도계인 동시에 온도 조절 장치예요. 네, 너무 이해되기 쉽죠? 온도계인 동시에 온도 조절 장치라는 겁니다. 나의 인격이 어느 정도 측정하는 도구인 동시에 나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는 진짜 능력이 있어요. 하루 시작할 때 죽겠다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죽겠다. 이거 다큐멘터리로 나온다면서요. 이게 화분 2개가 있는데 화분 하나에는 막 조우제말을 퍼붓는 거야. 너는 이렇게 색깔도 초록색밖에 없고 이 초록쟁이야 막 피나는 거예요. 얘 이파리야, 말도 못하는 이파리야, 막 이 뾰족이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어떤 화물을 보면서 막 축복하는 거죠. 와, 너는 너무 그린하구나. 에바 그린도 예쁜데 너도 예쁘겠지, 그린 막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저주를 퍼부었던 화분은 씨들을 말라버리는데 축복을 퍼부었던 식물은 다 이렇게 막 생기가 돌면서 탁 됐다는 거예요.
식물도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하루 시작할 때 죽겠다, 망한다, 바쁘다, 일어나! 왜 안 일어나? 밥 먹어! 안 먹어요! 뭐 하냐?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냥 새벽 눈 뜨자마자, 와, 진짜 괴롭지 않아요? 근데 눈 뜰 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아, 굿모닝, 홀리 스피릿. 주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젯밤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뭐 한 거예요? 그 맞나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놀라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진짜 달라져요. 이제 말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날 경건 예배를 제가 건매해 드리는 게 이 예배당에 오지 못하더라도 오시면 오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딱 시작하자마자 입술로 기도로 시작하는 거야.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야. 아침에 내 입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걸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복된 거야. 이 혀에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랑한다고 말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해서 감사한다는 표현도 맞지만 감사한다고 계속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저는 부사역자로 있다가 교회 개척하고 단임 목회가 되고 난 다음에 누리는 은혜와 복이 너무 커요. 그런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부사역자 있었을 때는 제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솔솔치 않게 들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 낮에 그 주와 공연에 갔다가 이전교회 성도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때 교회 처음 오실 때는 세 가족이었는데 이제 6년 정도 시간이 좀 성장한 거예요. 그날 또 이제 토요일 또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지금 이렇게 학교에 공연 오셨다고 교수님이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저 하시자마자 목사님 너무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다고. 네. 우리 교회 성도님도 저한테 그 부탁 잘 안 하잖아요. 그 교수님인데 그 딱 나오니까 학생들이 줄 쫙 서 있어요. 국악과 학생들이 쫙 서 있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교수 연구실을 데려가가지고 제가 기도 제목 알려줬을 때는 막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해 줬더니 얼마나 감사하다고 하시는지. 제가 순간 제가 그분들의 담임 목사님 줄 알았어요. 아닌데.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제가 다른 교회 행사가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우리 다른 오는 자매들 형제들이랑 얘기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전에 했을 때 잘하지. 나오고 난 다음에 생각난다고. 근데 그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사람이 그런 얘기만 들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감사한다는 얘기, 긍정의 얘기, 수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감사해요? 안 감사 안 해요. 말해주세요. 고백해주세요. 이거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예배당 오는데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지체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출출한데 날씨가 추운데 이거 얼큰한 거 날씨가 출출하다. 이거 표현 이상하네. 날씨가 추운데 오늘 김치나베로 얼큰한 거 먹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맛있는 음식 해주는 자매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태자매님은 동두천에서 일부러 우리 예지가 가서 데리고 왔대요. 와 얼마나 감사해요. 인구형제님 너무 얼굴 보고 싶었는데 얼굴 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저 진짜 개종한 줄 알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같이 얼굴 본다는 거.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텐션이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 알고 있어.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다 있다는 거. 우리가 저부터도 노력하겠습니다. 표현합시다. 고백합시다. 이 혀에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게 이제 네 번째 방법하고도 이어지는데 혀를 지은 목적대로 우리가 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혀를 지은 목적이 무엇인가? 9절 말씀에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혀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혀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 그 말이 나오죠. 같은 입으로 찬양도 하고 어떻게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냐?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도 나고 쓴물도 나올 수 있냐? 뭐 우리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어떤 자녀? 사랑받는 자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노력으로? 아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 아시죠? 사람들이 무슨 얘기할 때 꼬아서 생각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사람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 톤 앤 매너. 톤 앤 매너. 한 가지 이야기할 때도 정말 그 사람 기분 상하지 않도록 얘기하는 톤 앤 매너. 네. 사람들 볼 때도 만약에 그 사람이 아침에 세수를 안 하고 왔어. 근데 뭐라 얘기해요? 아이고, 예배 오는데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네 얼굴에 뭐 묻어 있어. 아름다움. 이게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랑받는 사람들은 사람들 대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아름답다라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 알아요? 아름답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아름이 순수 한국말이래요. 이게 뭐냐면 나를 말하는 게 아름이래요. 아름답다가 뭐냐면 나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그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내 혀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를 깨닫고 이 혀를 잘 건수해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화평케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살리고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